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깜짝 번개 야유회하는 바람에 설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42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기근이 정말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러 왔는데, 양식은 사서 가기는커녕 지금 요셉 애굽의 총리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집에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잡은 거는 36절부터 3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알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지난 시간에 형들한테 딜을 했죠. 막내 아들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보낼 리가 없다는 걸 형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떡하다 우리렇게 됐냐, 야 아버지에게도 못 들어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고려적인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옛날 얘기까지 다 나와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때 잘못했나 보다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바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옥에 갇히면서 형제들이 이런저런 얘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다가 네 탓이 내 탓이 하다가 한참 전에 동생을 버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는 거예요. 21절이네요. 자, 사실은요,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버릴 때요, 요셉이 막 형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했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버렸다고 끝나고 미디안 상인이 다가오는데 아유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을 버릴 때 동생이 형 한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애걸함을 무시했더니만 우리가 애걸을 복걸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저들의 과오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22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장자 르우벤이 한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다가
그때 니들은 다 버리자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살려만 두자라고 얘기지 않았느냐. 그럴 줄 알았다. 그때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사실은 뭐죠? 이 와중에 르벤이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는 꼴이에요. 이 사건의 전말의 책임은 나에게는 있지 않다. 나는 분명히 걔를 살려두자고 그랬는데 니들이 죽이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팔아먹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니까 아직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핏값이 지금 우리에게 미쳤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 빠지겠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이게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뒤로 물러선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근데 23절 볼게요. 23절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형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통역이 있었겠지. 여기는 애굽 땅이니까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은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언어를 쓰면서 히브리 언어를 쓰는 민족이고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있으니까 통역사가 있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통역사를 언급했던 게 바로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분명히 다른 민족과의 대화, 다른 민족과의 거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통역사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제 드라마상에서 만약에 해외 로케가 있었을 때 드라마 주인공이 막 소지섭이 막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찍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통역사 없이 그냥 그 현지의 미국 배우들은 영어로 쓰고 소지섭은 우리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통역사씩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건 뭐죠? 극전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독자와 작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개념으로 썼는데 왜 여기에서 통역사라는 느낌이 있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23절 후에 나와 있지만은 요셉이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통역사라는 그 구절이 이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과 대화를 나누고 거래를 한 내용은 여러 군데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바로 왕 사이에도 있었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때도 막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통역사가 있었겠지. 거기에도 있었지만 통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2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사이에 이때는 무슨 사건이죠? 아내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때도 그렇고 26장에서도 이삭이 또 아비멜렉 사이에 이 사건에도 뭐죠? 다른 민족과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특별히 26장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통역사는 있었을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통역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함으로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그렇죠. 요셉은 17세에 팔려갔기 때문에 모국어를 잊지 않았죠. 17년 동안 사용한 모국어를 잊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다 모국어를 다 습득한 시기니까요.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다. 통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지만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고 형들이 야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이런 말도 어떻게 요셉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내밀은 조건대로 하나를 이제 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9이 가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아들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과연 누가 남겠냐는 거. 10 아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럼 10 중에 누가 남겠냐고 할 때 누가 남게 되냐면은 시므온이 남게 돼요.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옥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 9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시므온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되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은 요셉이니까. 자, 라헬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레아의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꾸도 이루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낙 위에 짐을 싣고 요셉이 준 곡식 이거 가져가서 일단 니네 식구들 뭐 배 고른 것부터 해결하라 하면서 씻게 해준 곡식을 신고 나귀에 잔뜩 싣고 이제 고향으로 떠납니다. 고향으로 떠나는데 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거리가 많으니까 하룻밤 만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여관에 묵게 되는데 여관에 묵으면서 이제 하는 게 뭐죠? 사람만 쉬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짐을 풀어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들이.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아버지가 준 돈이에요. 야곱이 준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준 돈이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정탐꾼이라는 누명 쓰고 3일 동안 갇혀있고 막내 아들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하나 볼모 잡아놓고 9명의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와야 살게 생겼는데 지금 그것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판에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갖고 온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어휴. 요셉이 총리가 알게 되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해. 니들은 내가 그렇게 선대하여 보냈건을 돈도 안 내고 그걸 가져갔냐? 그렇게 뻔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가져갈 돈을 가져갔는데 돈이 그냥 자루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돈도 안 내고 지금 곡식을 가져간 꼴이 되었으니까 지금 막내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들 야 니네 그때 돈 안 냈더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또 다시 또 멘붕에 빠져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별일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들은 혼란에 빠지고 어리둥절한 거야.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29절에 보니까 그 돈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넣은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요셉이 넣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으니. 보내긴 보냈는데 지금 10명이나 아들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가서 어디 뭐 해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무사히 도착했더라도 어떻게 일이 잘 성사돼서 양식을 가지고나 올까. 아니면 빈손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지금 같으면 다 전화를 하지만 해외에 갔어도 카톡 보이스톡으로 정말 돈도 안 되면서 통화하면서 잘 도착했니? 거기 왔더니?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거지. 근데 결국 왔어요. 와서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브리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내 아들 데려와야 내가 너희들 믿겠다. 뭐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있을 테니 9명이 가서 막내 아들 데려와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와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19절에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라고 말했는데 33절에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상황에서는요,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바뀝니다. 요셉은 분명히, 총리는 분명히 니들 중에 하나를 옥에 갇히게 하고 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보고하는 형들은 옥에 갇힌다는 말을 딱 빼버리고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되게 완곡한 표현, 되게 부드러운 표현, 좋은 표현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34절에서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무역한다 어쩐다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총리 요셉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지금 막내 아들 하나 데려가면 우리가 무역도 하게 되고 이 애국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뻥튀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을 야곱에게 다 보고하지는 않아요. 넣을 건 넣고 뺄 건 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3일 동안 옥에 갇혔다는 내용을 싹 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몬이 남아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엄포를 놓고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아버지에게 좋게 보고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있는 그대로 보고해서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게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지. 아버지, 우리가 정탐꾼으로 누명을 받아서 3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고 지금 도둑놈 정탐꾼으로 지금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가는 그런 곳에다가 베냐민을 보낼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형제들은 태어날 때부터 편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뼛속인 유전자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아버지, 그런데요, 거기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래네요. 그래야 잘 되겠던데요 라는 말을 건넬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지금 팩트와는 다른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뻥도 쳐가면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다 한 다음에 형제들은 35절에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아버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모든 일이 성사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이 아니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화를 내요. 3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텐데라고 예상했던 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딱 적용됩니다.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형들은 다 알고 있지. 아버지한테 다 보고했다가는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거고, 미쳤냐, 내 아들 베냐민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라고 얘기할 거를 형제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한치의 예상에 어긋남이 없이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가 이러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겼어. 저렇게 노발나발 하다가.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을 걸 테니 아버지 나를 믿고 이 장자 베냐민을 믿고 베냐민이네 루벤을 믿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벤에게는요 네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아들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부분 첫째, 둘째 아들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 아들을 걸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자, 차자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씨를 이어갈 장자를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생각나죠?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성나고 분에 놓여 있던 마을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두 딸을 내가 내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금 뉘앙스가 풍깁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야곱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네 두 아들을 뭐 건다고 그래도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들리지도 않을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38절을 보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소생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38절에 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 내가 내 두 아들을 걸고 맹세하겠으니까 동생을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은 절대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다는 네 동생은 절대로 내려가지 못한다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아주 명확하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두 아들을 걸 테니 아버지 동생을 보내주세요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야.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장자예요. 장자, 힘의 시작. 씨를 이어갈 장자가 앞에서 고하고 있는데 거기라 대고 내 아들은 절대로 못 간다. 그러면 앞에서 떠드는 장자는 사실은 내 아들로 보지도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 아들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건다고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루벤도 아들 취급을 안 하는데 루벤이 낳은 아들이 아들처럼 손주처럼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철저히 야곱은 지금 야곱이 노년에 와 있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야곱이 죽습니다. 노년에 와 있는데도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뿐이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루벤은 어떨까? 내 아들은 절대로 못 내려간다 라는 말을 듣는 그 루벤의 마음은 어떨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아버지는 라헬의 소생만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편애했다는 것을 루벤은 태어났을 때까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면 죽게 될 노년이 된 아버지의 입에서 또 자신이 아끼는 아들은 베냐민뿐이 없다.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 아들은 베냐민뿐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르우벤은 아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재난이 미친다면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어요? 날 쏘고 가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거든 날 죽이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데려가라 이거예요. 야곱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적용점을 두 가지를 잡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자기에게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되는 동생을 그때 형들은 다 성인이었으니까 장가도 가서 애를 낳은 형제들도 많았죠. 17살짜리 동생을 버릴 때만 해도 자신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꼬마애 하나 버렸다고 자기가 자기네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또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것인가 보소서 라면서 막내 동생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할 때 아버지는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요. 내 아들의 채색 옷이다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대로 묻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화가 지금 10명의 아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 보세요. 자신의 말대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한 자신의 말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정말 우여곡절 많고 맨날 깨지고 터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 수없이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사람이 변할 만도 한데 내가 그동안 너무 아들을 편애했구나. 그게 우리 집안의 화의 시작이구나. 내가 나머지 아들들도 그렇게 대놓고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분란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것을 느낄 만도 한데 이제 그럴 때도 됐는데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은 베냐민 뿐이다.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그 면상에 대고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호소하는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같은 인생, 죄와 흠만 가득한 우리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할만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흠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저지른 행실, 내뱉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야곱을 통해서 느낍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흠 많고 점 많은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